설 명절 잘 쉬셨습니까?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설 잘 쉬셨습니까? 네. 네. 이게 명절 끝놀이인데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그렇게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오늘 갈렙 베드로 남조인데 우리 교회에 가장 또 연세가 높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특성으로 섬긴다고 하니까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연상했습니다. 지금 이 광경은 어느 때의 배경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녀들은 어느 때가 되면 일정한 때가 되면 정결 예식을 행하나 봅니다. 그 자녀를 위한 정결 예식, 마치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한 형태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장남인 예수님을 정결 예식으로 경건하게 드리고 있는 그런 현장에 이제 시므온과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24절을 보시죠. 우리가 25절부터 보았는데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제물이 뭐냐면 산비둘기 한 쌍 또는 어린 집비둘기 둘로. 보통의 이스라엘 중산층이면 뭘로 제물을 드릴까요? 잘 모아놨다가 어린 양 또는 뭐 염소, 뭐 형편대로 좀 재정 능력이 되면 송아지 뭐 이렇게까지 드리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가정이 이제 목수의 가정이잖아요. 때로는 뭐 석공의 가정이다라는 설도 있는데 목공이나 석공이나 당대에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정결 예식에 참 의미가 뜻깊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 예식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높은 뭔가 좀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더 써서 이렇게 제물을 드릴 만도 한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이렇게 정결 예식에 참여했을까. 상당히 가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난한 형편 속에서 앞으로의 이 아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암시를 누가는 이 사람의 이 체질을 너무나 잘 아는 누가는 다른 제자들이 쓰지 못한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할 예수님에 대한 그 입장을 가난을 몸소 평생에 체험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형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부르신 이 살리는 사역을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가난한 자들의 형편까지 다 헤아리시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끝까지 걷겠다는 의지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지를 우리 예수님의 이 가정 형편을 통해서 또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아기 예수님의 가난 경험은 절대 헛된 경험이 아닐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위치에서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입장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더 낮은 것으로 또 모든 사람의 입장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살리는 사역으로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 주춧돌을 놓으셨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지금의 자리에서 더 낮은 것으로 더 십자가의 자리로 그렇게 내려가서 보는 그런 은혜가 그런 살리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도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시므온을 만납니다. 시므온은 당장에
오늘 본문 안에 25절 이하를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란 그런 성령의 감동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마침 이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요셉의 가정,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을 보기 전 이 지상에서의 삶을 누구나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때 진짜 예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야, 정말 멋지다. 연세가 있어도, 가난해도, 뭔가 형편에 굴하지 않고 정말 멋진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은 그런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도전을 연초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구약에 예언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받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접 온 몸으로 보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런 현장에, 그런 엄청난 축복 가운데 시므온이 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중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가 몸소 보게 되리라,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그 역사의 현장이 나타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아서 이 아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도전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정말 걸맞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해의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도전을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고 너는 그를 만날 것이다 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그런 사람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통로는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와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받고, 저와 성도님들의 이 남은 인생이 어떻게 결정져야 되는지 정확한 입장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멋진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과도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시므온은 이전에 주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2장 전후로 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같은 본문 안에 안나 선지자가 미리 소개되고 있고, 그 전에 목동들, 목자들, 동방박사들 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주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하던 자들에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울 수 있는 영광을 그들에게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도 시므온과 같은 이런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실제로 그 앞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자리를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날을 기쁨으로 만나 뵈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몬과 같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저런 소문, 이 땅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막 오고 갈 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경건한 정결 예식이 드려지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나중에 뭐라고 그랬죠? 시므온을 어떻게 하냐면 평안히 놓아주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므온의 복은 평안히 놓아주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저와 성도님들도 똑같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시므온과 같이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놓아주시는 그 영광의 때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시므온에게 왜 평안히 놓아주시는 때가 왔는가? 우리가 이런 한 번뿐인 인생을 살려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오늘 본문 안에 힌트를 주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화면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볼 때마다 사실은 다르죠. 영감 있는 말씀이라,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는 말씀이라 사실은 볼 때마다 다릅니다. 오늘도 아마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 시간에 또 선포되는 말씀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이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4절에 패한다. 이 패한다는 말은요,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패한다. 이게 망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망한다는 말이 시간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그러니까 영원히 패망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라고 한 것이고, 하나는 그런 걸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지금 눈에 뵙고 있는 시므온이 보고 있는 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또는 어떻게 하고 흥하게도 하는. 그러니까 이 흥한다는 말은 구원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멸망 그리고 영원한 구원, 이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죠.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가 실제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삶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찬양을 드린 갈렙 남전도회와 베드로 남전도회 어르신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정확히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패망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흥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영원토록 맛보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패망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영원한 구원을 맛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시므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마지막 때 꽃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꼭지점에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마치 읊조리듯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다가 드디어 말을 펼쳤는데, 그 아기 예수 앞에서 영원한 패망을 선포하고 영원한 구원을 선전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명의 현장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영원한 패망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이렇게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잔치 자리와도 같은 것인데 무슨 패망을 선언하고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는가? 물론 흥하게 한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런 좋은 자리에 무슨 패망을 이야기한단 말인가? 그런데도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패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이다. 무시무시한 구원에 대한 선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자, 본 말씀 안에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글자 색깔 표시를 달리했습니다. 다 같이 두 번째 화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러분, 두 번째, 이 아기 예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이 보는 아기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온 몸으로 비방을 받는 자로 서 있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은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렇죠?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마치 돌잔치와 같은, 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있어서 아기를 하나님 앞에 이 전평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때에 뭔가 축하의 자리가 되고 좋은 말을 하고 좀 축복의 말을 하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오래 기다린 귀인이었으면 그 아기를 소개한다고 할 때 좀 나쁜 소문이 있으면 좀 빼고, 좀 함량 미달인 그런 단어가 있으면 좀 제외시키고, 좋은 말만, 축복의 말만, 화려한 말만, 복이 되는 말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좋은 게 좋다고 그런 쪽으로만 이 소개를 했으면, 축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는 사람으로 소개했고, 두 번째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입는 자다. 도대체 비방을 받는 표적에 해당하는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좀 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비방을 받는 실제 표적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칭송을 받는 자리에 서 있다가 선생이란 소리를 듣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가르침을 베풀고 정말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초라하게 비방을 받는, 그 비방을 받는 현장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성인 남성이 33살에 완전한 성인이신 그 남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벗겨진 채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버리죠.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 앞에 옷이 발가 벗기운 채 수치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저가 많은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였다라는 아주 가장 치욕적인 그런 비방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비방을 받는 자라야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고 그가 멸시를 당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는 뭔가 세상의 칭찬,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그 칭송, 좋은 말, 달콤한 말, 나를 축혀 세우는 말, 이런 것에만 익숙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생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 된 것 때문에 비방도 받고 싫은 소리도 듣게 되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지 않아서 외톨이가 되고 외롭고 쓸쓸해도 멸시받는 듯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자리를
만족하게 여길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도 똑같이 이제 천국의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도 세움을 받았죠. 천국의 복음은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안고 우리도 살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도 만만치 않은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어쩌면 패하는 자리에, 어쩌면 비방을 받는 자리에, 그런 표적이 되는 자리에, 멸시를 받는 자리에, 영광만 받는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환난과 곤고함이 저와 성도님들의 앞날을 가리울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이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서도 실제로 물어보면 이 비방받는 자리에 있는 것은 예외라고, 예외 적용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시므온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멸시받고 제외되고 소외되고 비방받고 다른 사람들의 언저리에 표적이 되는 부끄러움의 그 민낯을 보게 되는 그런 자리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있게 될 것이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환대받고 칭송받고 영광 받으려고 했던 그 때를 다 씻어내고 이 아기 때부터 정결 예식에 참여하며 아기인데 축복받는 자리인데 잔치라서 좀 화려한 입담에 의해서 칭송도 받고 추앙도 받고 그럴 자리인데 이 아기는 패망을 선언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란 지명을 받는 이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런 믿음으로 연걸어가는 2025년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주셨다는 사실에 그 자리를 만족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만 당하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으로부터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또 드러내고 치료하고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패망을 선언하고 우리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신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찰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본문 안에 나타났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에 쪼개지고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시므온처럼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 가지고 예언된 예수님처럼 비난과 고난받는 자리에 이르더라도 달게 받는 사명자의 길,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민족,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비방을 받더라도 우리 선교 한국으로 세움을 입는 서광을 우리 대한민국에 비추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